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이라는 긴 항해 속에서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나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만 같아 절망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따스한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두려움과 위협감,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었죠. 매일 밤 타오르는 벽난로 옆에 앉아 제 안의 모든 것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상처, 저의 두려움을 들어주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낙심의 기색을 보일 때마다 마치 변치 않는 진리처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기억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네.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 단순한 진실이 제 삶의 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역경의 파도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것 같아도 제 영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진리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힘과 능력,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주제, 나의 확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3편을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다윗은 그가 평생에 걸쳐 경험하고 믿어왔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마 다윗도 우리 대부분처럼 삶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군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이것은 사탄이 그토록 탐내다 하늘에서 쫓겨나게 만든 바로 그 보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드렸습니다. 또한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단 25구절 안에서 무려 17번이나 언급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앉으사 이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중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이 만유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권,
즉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부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온 우주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최고이자 절대적인 통치, 통제, 그리고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우주와 그 모든 측면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며 권위이며 경이로운 전능하심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분명히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 세상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의 은하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또한 자연의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시며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창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실 능력 또한 당연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봅시다. 첫째,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대비책, 즉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셋째, 노아 시대의 홍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자 하나님은 한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절부절 못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넷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이교 사회 한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겠다는 식의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수천 년 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권적인 주님이시며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환난의 때에도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이시며 심판의 때에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기꺼이 행하시는 일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사시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매일, 매 순간 당신과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어떻게 공급하고 보호해야 할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어떤 일을 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실 때 누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치고 불평하며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이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비달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 구절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선을 위해 바꾸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바꾸실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결국 당신에게 좋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삶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분의 선하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여셨다면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그 고통과 상처, 손실과 어려움을 당신의 삶에 선한 것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고통의 순간에는 어떤 선한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반대편에 섰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당신은 거기에도 함께 계셨군요. 이것이 당신이 하시던 일이었군요. 저를 기다리게 하셨군요. 주님, 저의 조급함을 용서하소서. 넷째, 우리는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미래가 얼마나 암담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죠? 라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죄수복을 입고 지저분했던 그가 저녁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파라오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꿈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시는 위치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의 삶에 이미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련과 아픔,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문과 손자국, 발자국,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도와주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항상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고통과 상처, 실망은 어떻고요? 그것 또한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망친 삶도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부서지고 깨진 조각들도 다시 맞춰 아름답게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장 감격하는 순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는 언제든지 저를 완벽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항상 최선의 것을 계획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의 결정이 무엇이든 결국에는 나에게 선이 될 것임을 저는 압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고정시킬 다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다 망가뜨렸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혹은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고통, 당신의 상처, 당신의 재정 문제, 그 모든 것 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투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 삶을 바로 세우시는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나는 내가 그 말을 하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하나님은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시는 명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